하나님을 주목했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그 앞에 서면 그냥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이게 될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이게 정말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에 늘 유혹이 있죠. 기도하는 중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기도는 또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생기고 어쩌면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낙심을 막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 낙심의 마음을 막 부어주거든요.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건 불의한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깔봐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운 게 없는데 이 과부가 자꾸 번거롭게 귀찮게 막 정말 짜증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풀어주고 말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계속되는 끈질긴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불의한 재판권과 다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김 앞에서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비교, 억지 같은 이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거죠.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논법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름을 그래서 하물며 논법이라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더 비중 있는 일에 확실히 적용된다. 이것은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하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주목해라.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7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왜곡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어떻게 보면 집요한, 끈질긴,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힘들어서 풀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 질질 끄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질질 끌으시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질 끌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인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한 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끈질긴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할까 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대를 꺾이지 않게, 스스로 그 기대를 꺾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견디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래야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지. 기도하다 낙심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것 같죠? 인간의 교만, 그 정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런 간사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견디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응답에 환호할 수 있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없이는요,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질 끄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 이러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올 때에 이러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는 믿음을 내가 정말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낙심과 싸워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떡하죠? 야,
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낙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의 기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이 세리의 옷깃만 스쳐도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자, 강제로 뺏은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야, 이건 대놓고 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더럽혀진 건 없나? 이것을 하나님께 관계에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없고 여기 지금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죄다 비교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자랑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금식하는 줄 알고 11조 드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이죠.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일부러 크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문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주목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그 앞에 서면 그냥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죠.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나.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 내가 정말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일이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게 겸손이다.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요. 기도하는 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구하면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줄을 놓았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고 더 끈기 있게,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우리가 끈질기지 않게, 끈질기게 놓지 않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요, 겸손한 자는 또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가 임하는 겸손, 기도 중에 임하는 믿음,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사단의 유혹 속에서 기도를 내려놓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낙심과 불신앙과 의심과 자만과 교만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넣는 이런 악한 영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놓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